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이 좀 과격합니다. 껍데기 신자는 가라 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 제목은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책 한 권에서 카피했습니다.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그래서 목회자의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하게 되고, 또한 자아를 교묘하게 속일 수 있는 자리도 목회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마르 바던이라는 이 두 신학자가, 목회자가 일침을 가하며, 사실은 그 책의 내용은 거칠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제목이 거친 들지만 내용은 오늘은 권면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신자들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삶에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철저히 우리가 배격하고, 혹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불필요한 불순물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받고 깨끗하게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도 100%의 순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의 사람, 진정 본이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 특히 율법학자들은 구약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그 당시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와 견주어도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들은 누구보다 노력했고, 그렇게 실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에 대해서 박식했고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주 전공이라 할 수 있는 이 율법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사두개인들조차 예수님과 부활 논쟁에서 완전히 그들이 패배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율법에 자신 있다고 할 수 있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원문에 보시면, 원문에서는 최상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질문하고 있는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자, 율법이 몇 개가 있다고요? 구약에 지켜야 될 율법이 613가지. 하나님이 하라라고 지켜야 되는 그 명령 조항이, 율법 조항이 61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에 익숙하고 모든 율법을 꿰차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가 이 질문에 답을 잘 못하면 구약의 율법을 잘 모르는 무식한 선지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계명이기에 율법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작 모르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함정에도 의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약의 613개의 율법의 조항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이 어디 있는, 성경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쉐마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꼭 반드시 외우게 하는 구절이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먼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며 핵심이며 우리의 신앙의 촉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섬길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는 그 자체가 형식에 그치는 예배일 뿐입니다.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이것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버린 예배, 교제, 전도, 구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전인격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지정의를 다한 균형 잡힌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요. 사랑에는요, 지적 영역이 있습니다. 이성적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최소한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더니 제 지갑이 낡은 것을 알고는 제 생일날 지갑을 선물해 주었고, 추운 겨울에는 제게 꼭 맞는 정말 필요했던 딱 그때 가죽 장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보다 저를 어쩜 더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제게 안성맞춤의 선물을 해주었는지 제가 선물을 받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경험만은 아니죠. 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고,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건 뭐고, 이 사람은 어떤 MBTI가 뭐고, 이 사람의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진전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아픈 과거도 말할 수 없는 슬픔도 어려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아픔까지도 부족함까지도 연약함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은 결국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말뿐인 사랑, 위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위대하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의 배경을 통해서 삶의 자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해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아는 만큼 그 사랑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사실 우리가 평생의 노력을 다해도 사실 다 할 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또 읽어도 새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소중한 추억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 영역에는 감정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랑에 대해 알아도 감정이 메마르면, 즉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느냐?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그분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우리가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요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고백,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의 대화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위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에 그치지 마시고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담긴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더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영역에는 의지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도 사실 이 의지적인 영역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게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뜻을 깨달았다면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이 결단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또한 그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변화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전인격적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반쪽짜리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부부가 결혼하며 사는데 서로 사랑하지도 않은 채 한 집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큼 힘들고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신앙 행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율법이 어떤 명령과 법 조항처럼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두렵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너무나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짚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언어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 맞게 기록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법이라고 해서 조금 좀 강해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따라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 그렇게 이렇게 율법으로 명시화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리기 때문에 명령과 법 조항처럼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율법 안에도 자세하게 그 사랑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신약에서 완성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는 종교 생활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신내림 받은 무당이 자기 신을 두려워는 하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무당이 자기 신내림 받은 그 우리 말하는 귀신인 거죠 사실. 그럼 막 사랑합니까? 아니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면 찬물로 늘 이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도 신을 두려워하지 그 신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를 믿는 불자들도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노력한 뿐이지 신에 대한 사랑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서 신앙은 출발하고 그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 사랑에 표현하시고 또한 순종하심으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첫째 계명에 이어서 둘째 계명도 예수님이 이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도 시작.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입니다. 내 몸처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죠? 네, 저도 제 스스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제때 끼니를 꼭 잘 챙겨 먹습니다. 네, 배고프면 힘드니까요. 그리고 아침에 나올 때 추울까 봐 오늘은 내복까지 잘 껴입고 제가 추위를 잘 타거든요. 네, 내복까지 잘 껴입고 나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아침에 꼭 비타민, 유산균 같은 건강 보조제를 꼭 챙겨 먹습니다. 아프지 말라고. 네, 저는 끔찍이도 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 스스로를 위하는 방식으로 나를 아끼듯 다른 사람을 그렇게 똑같이 대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도 만나 지금 곧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제사장, 레위인은 다 지나치지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사람 취급도 안 되는 그런 사마리아인.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죽어가는 강도를 도와주었던 이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 여기에 가족은 기본이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오늘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저 아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아파트 옆에 사는 사람도 이웃이면서 우리의 모든 이웃이라는 바운더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확장된 영역입니다. 관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입니다. 만약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은 힘들어 못해. 이것은요 온전한 의미에서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요 첫째, 둘째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연결지어서 동등한 의미에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면 하나잖아요. 가장 큰 계명. 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째, 둘째로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신앙을 얘기할 때 신앙은, 믿음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야고보서가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가 이 사랑,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기차가 여러 칸이 연결되어 하나의 기차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사랑은 곧 도움이 필요한 이웃 사랑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각각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따로따로 완전히 분리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첫째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결지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세상은요 조건적인 사랑하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도 다 조건적이에요. 사실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조건이 맞아야 결혼을 하죠. 아무나 결혼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적입니다. 남자들은 얼굴이 예뻐야 되고, 여자들은 남자가 번듯한 뭔가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으면 그 대상에 대한 사랑, 힘들어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우리가 연약하여도, 보잘것없는 존재를 보일지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조건적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정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때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 영혼도 사랑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 때론 이기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실망하고 좌절만 할 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이 사랑이 필요할까요? 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우리가 품어야 할까요?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 포기와 희생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신자를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전도를 주면은 예수님 믿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믿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살기 먹고 힘들고 정말 가난하고 굶주리고 할 때는 교회에서 뭐라도 나눠주고 할 때는 교회에 왔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돼요.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다가가고 공급해주고
정말 그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은 달라. 그 다름을, 세상과 다름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섬김 행동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 포기와 희생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신 조혜련 집사님 아마 다 보셨죠? 보셨나요? 저만 봤나요? 사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조혜련 씨 전도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가장 열심을 냈던 분이 이성미 권사님, 이성미 씨입니다. 개그우먼. 교회 한 번 가자는 정말 여러 번. 근데 정말 보채니까 정말 한 번 이제 못 이겨서 한 번 갔는데 교회 그 바로 앞에서 식사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 뭐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이성미 씨 입장에서는 이 조혜련 씨가 교회 나오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제 열매가 무르익었다 생각하고 너무 감사한 나머지 앞에 나와서 이제 인사를 이렇게 막 하면서 조혜련 씨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세우는까지 좋았는데 앞으로 나오라고 사람들 앞에 있는 나오라고. 근데 조혜련 씨가 아직 마음이 문이 열린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했는데 나오라고 막 그렇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앞에 있는 문으로 그냥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있는데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교회까지 온 것도 가시방석이었는데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힘들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이성미 씨와 1년 반 동안 거의 2년을 끊다시피 하면서 아예 연락처도 아예 지워버리고 연락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성미 씨의 기도 제목 리스트에는 늘 조혜련 씨가 있었습니다. 7번째 리스트에 조혜련 씨가 있었습니다. 후에 나중에 중국에서 결국 믿는 남편을 만나고 그 남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처음 연락했던 사람이 바로 이성미 씨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성미 언니의 헌신이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기도하며 권유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도 봤지만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김정혁 선교사가 남아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구호 단체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현지에 남아 있습니다. 누가 보면 무모하다, 어리석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다고 누가 상을 줍니까? 누가 돈을 줍니까? 멋진 벤츠라도 한 대를 딱 선물로 줍니까? 아니요. 아무런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상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 품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 예배당에서 벗어나면 나를 통해 누군가가 상처 주고 함부로 대한다면,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대한다면, 혹은 다른 사람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지 자기 열심만으로 믿고자 하는 종교인, 껍데기 신자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율법의 핵심이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자기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죄로 인해 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이 생각하고 꿈꾸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해 나오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당시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따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이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 죄를 결코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사랑이 가능한 유일한 비결을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이 죄로부터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2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은 자, 구원자,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된 말씀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혀를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원문으로 봐야 됩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주인님, 상전을 부를 때 호칭이 바로 이 아도나이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구약 성경에서 있는 이 앞에 주, 또 뒤에도 보면 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게 두 단어가 다른 단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 주는 야훼, 여호와로 기록되어 있고 뒤에 주는 아도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는 아도나이입니다. 그런데 앞에 주를 아도나이 대신 야훼, 하나님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록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게 하셨다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말은 곧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주님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메시아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위에 계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곧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는 예수는 특별한 사람 이상의 존재, 혈육 관계를 능가하는 초월적인 신적 존재라는 것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논증해 보이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 주께서 주께 얘기하니까 헷갈리지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바보가 아니고서는 이 내용을 알아듣지 못할 바리새인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율법의 지식을 총망라해서 잘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알아야 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 살과 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불구하고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이라는 율법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 사랑을 살아낼 힘이, 그 원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죄의 논리, 죄의 힘, 죄의 권력, 죄의 통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은 몰랐고
껍데기 신앙에 불과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전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우리는 그분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 예수님을 모신 자들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랑과 희생과 포기와 나눔과 용납과 내어줌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